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여러분 작년에 부활주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시키는 목사님들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쭉 설교할 때 그렇게 시켰던 적 진짜 몇 번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렇게 했던 적이. 굉장히 어색하고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주일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또 이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성탄주일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서로에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활주일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교리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너무 안 시켰는갑다. 억수로 어색하다 그러죠. 다음번에 종종 성탄절과 부활주일이 아니라도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좀 자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드네요. 불현듯.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다음 교회에서 제가 부활과 관련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쭉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관련해서 제가 4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4편의 설교들을 제가 다시 다 읽어봤었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성탄절을 앞두고 아주 짧은 시리즈 설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설교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했단 말이야? 읽었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야, 완전 걸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씩 이런 자뻑에 빠져야 목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설교의 후속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예언되어진 그 사건이 진짜 실현되어져서 그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 나타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신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더 굳건하게 서고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부활에 대해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금 수요 기도에 쭉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러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미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과 관련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고린도는 무역과 또 학문과 특별히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죠. 아프로디테에 엄청난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이렇게 학문과 철학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헬라 사상이 고린도 전역에 쭉 퍼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헬라 사상은 이원론, 이렇게 딱 양극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학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가치 없는 것, 영혼은 굉장히 귀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헬라 사상이 이런 것이라고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렇게 분명하게 딱 갈라지는 이 원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 헬라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고린도 안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었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남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 라는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나면 심판하실 때 모든 죽은 육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상이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 육체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더럽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부활과 관련한 잘못된 생각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이거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 부활 논쟁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이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목격한 자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AD 50년경입니다. AD 50년경. AD 50년경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문제가 돼서 이 논쟁이 시작되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언제입니까? 대략 AD 33년경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는 죽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증인이라고 목격했다고 언급한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했지만 다른 죽은 자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다른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모순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딱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있는 그대로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건 모순이라고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목격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반박이 불가능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헛것이 된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라는 이 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가 AD 50년경이라 했잖아요. AD 50년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 포함되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바울이 있었을 거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12사도들도 활동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다시 사도로 뽑혔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사도들도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12사도들과 또 여러분, 그 선포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 했잖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했죠. 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곳곳에는 지금 예수가 구주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있거든요. AD 50년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 떠나죠. 여러분,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고 아볼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AD 50년경에 전 세계 곳곳에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부활 논쟁이 있고 난 후에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주 중요했던 큰 사건들 몇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에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기록해 놓은 수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 다 찾아보면 12명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하나를 빼고 11명이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바돌로메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하게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야고보와 마태는 칼에 베어 죽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를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 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굶어 죽었고요. 시몬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1 사도들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이 구주시라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갔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하면서 전한 이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져 퍼져갔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AD 50년경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AD 60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못 살게 괴롭히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거든요. 네로 황제 이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할 때까지 250년 동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죠.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 줘요. 그런데 그 전까지 250년에 걸쳐서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여러분, 어떤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름을 짜서 길거리에 등불을 밝혔다라고 나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서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성도들은 수도 없어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1500년 중반에는 영국에서 메리 여왕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도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갔거든요.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서 메리 메리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때 메리 여왕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개를 메리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메리 여왕이 얼만큼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하잖아요. 영국 대륙에서 출발해서 미 대륙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긴 세월 항해해서 그들이 찾아낸 대륙이 지금 미국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리 여왕의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지금 미국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험을 감행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여러분, 서양의 역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866년에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쪽복음, 우리나라 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 한 권,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고 성경 한 권 쪽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조선군이 굉장히 거칠게 대항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불타죠.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해변에 헤엄쳐서 도착하기 위해서 다 뛰어내리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짐을 덜쳐내서 성경책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파도에 떠밀려 가서 이 성경을 주워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뛰어내려서 헤엄쳐 나와 자기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짐을 덜쳐내서 성경책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바다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합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조선 군인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해 보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선 군인들 중에 파도에 떠밀려온 그 성경을 주워서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지금 문헌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순교당했고 풍토병에 자녀들이 죽어갔고 그들도 이 땅에서 죽어갔죠.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 아닙니까?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을 모아서 만든 공동묘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선교사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선교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들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희생한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나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건재하게
남아 있었어요. 6.25 전쟁 때는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못 살게 괴롭혔죠. 여러분, 이런 모진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슬람권을 향하여 나가서 또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유대 땅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전해졌던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목숨을 걸고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에 포함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들이 전한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고요. 헛되다고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슬람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짓이 다 헛것이고 그들이 생명을 걸었던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거 진짜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하게 말해보라 하면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보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순간 탁 튀어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사도신경을 함께 선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꺼운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항상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낭독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다 풀어져 있고 이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줄인 게 사도신경이고, 너의 믿음을 설명해 보라 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되고, 당당하게 나는 이것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나는 믿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2년 전에 부활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는
죄에 이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 뭣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기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가둬둘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에 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고 다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7절에서 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죄에 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19절 말씀에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도 믿지 못한다면,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잘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전해진 복음이 헛되고 그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건 역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것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고 그냥 우리는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고 계십니까? 나 또한 죽고 난 후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 결과들이 다 해결되어졌다. 내가 연약하여서 다시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내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보증이 되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단들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나요? 나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내가 믿고 있나?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나? 성령님의 내주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 던지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불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